많지는 않지만 오신 분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성회와 지난 두 번 나눠서 제사, 불교, 부처, 그리고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이렇게 두 번을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 원인이 우상 숭배가 거기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생활에서 저런 거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지을 수 있는 죄로 연결되는 건데, 교만의 영에 대해서 혹시 이거 없으신 분이 있을까요?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착한지 이 PPT에 떼줄 거예요. 근데 PPT를 띄우려 하니까 그 지금 컴퓨터에 하는 분이 어떻게 해서 옮겼대요? 그건 나중에 보여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한 절만.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그래 같이 우리 성경 보고 아니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회 79차 성회 첫 시간입니다. 자리를 둘러보건대 빈자리가 많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또 계속해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에 듣는 중에 우리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묶였던 문제가 풀어지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만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쓴뿌리라는 것은 악한 영들을 말해요. 깊숙이 들어간 거, 또 오래된 거, 고질적이고 강한 영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쓴뿌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죄성이란 그 속에 악한 영, 그 악한 영이죠. 귀신들이라는 귀신들, 악한 영 귀신들, 그 안에 성질을 드러내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오면 뱀에게 흙을 먹고 살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흙이 사람의 육체라는 뜻이거든요. 뱀이 우리 속의 죄를 요한 1서죠.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합법적으로 그런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죄를 질 때 그냥 몰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올 때 귀신 들어올 때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죄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가 회개했다고 그 영이 그러면 그냥 힘없이 나가느냐? 그 영이 들어올 때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씩 들어온 거,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한꺼번에 안 나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은 숫자만큼 회개를 해야 악한 영이 하나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안 나갑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로 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가는 것이겠죠. 죄 없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한 1서 9장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용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딱 쫓아내실 때에 이 더러운 영들아 그러죠. 더러운 영들아 그런다. 이 귀신들이 더러움을 더럽혀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깨끗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이 나가는 거죠. 자, 이 영이 나가는 것은 우리가 뭘로? 자백함으로. 이것이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회개문을 기도하면서 이거를 지금까지 하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자백을 할 때 그것이 문제 해결 하나씩 돼가는 것이지. 저도 지금 이게 이 회개문 기도로서는 지금 이걸로는 조금 했지만 그 전에 다른 걸로 제가 준비한 걸로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돼서 제가 이걸로 지금 계속 하는데, 제가 지금 거의 11개월째 11년째 다 내가 회개하는데, 근데 해결되는 게 많습니다. 또 해결되는 건 많지만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기쁨의 교회 가서 1년 내내 속에서 콜록콜록 나오는 거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나온대. 맞아, 그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집안에 제사를 지냈고 따라다녔고 우리 조상들이 또 그냥 계속 흘러내려온 것들이 많으니까 뭐 1년 정도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나는 그때는 내 속에 얼마나 귀신 덩어리가 많으면 이렇게 많이 나올까 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제 어느 단계에 지나가 다 나갔겠지 하고 살았어요. 근데 변화된 거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고 좋았어요. 그런데 내 문제가 뭔가 과거에부터 뭉쳤던 거, 매였던 거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되잖아요. 믿으면 내가 적어도 그러면 나도 목사인데 목사도 성령 사역을 하고 있는 내 것이 안 풀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까? 고민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생각을 가더냐, 내가 그만두면 줘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사역을 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사역을 하는데 악한 영이 떠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러면서도 꾸준히 해왔어요. 왔는데 악한 영이 내 손을 통해서 나가고 또 하나님 내 손을 사용해서 나가고 하는데도 그 사람도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변화된 게 없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작년에 제가 11월 달부터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뭔가 방법이 있는 건데 내가 무식하니까 좀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좀 알려주세요 했는데 그 회개라는 글자가 큰 게 있는 거예요. 간판처럼. 이게 뭐냐. 내가 회개를 안 하는 것도 그 한다고 하는데 뭔 회개야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3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뭐냐고 물었을 때에 그때부터 내가 어렸을 때에 갔던 곳 있잖아요. 절에 갔던 거 뭐 아니면 뭐 어디 우상 숭배하는데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게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뭔가 다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찾아갖고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노다지 캔 것 같아. 이런 게 있었네. 나도 모르는 게 있어. 타고 내려와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그 누나도 여기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누나 그러니까 여자 형제 자매가 세의가 다 유방암 걸렸어. 거기에다가 우리 큰 바로 밑에 남동생 그 큰 딸이 그러니까 조카죠. 걔가 또 유방암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정신이 처음에 이제 우리 그때를 몰랐어요. 내력이다. 왜냐 우때에 그런 분이 없었으니까.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회개기도문을 하기 시작할 때 그걸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다 지금 우리 조카까지 다 건강합니다. 계속 물리치고 내가 저분들한테 나 해요 소리 안 해.
그러나 내가 할 것은 내가 왜 그러냐면 제가 장손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장손이자 이제 목사요. 또 성령 사역을 하고 알아.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서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면서 회개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지금 무난하게 지금 잘 숨들 쉬고 살아요. 참 숨쉬고 사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쁘기도 하고 내 형제라서 그래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게 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 아이고 내가 이거 왜 해?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누나도 그랬던 걸 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속사 말씀을 전해주니까 안 들리더래. 안 들렸는데 나중에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처음에는 제가 설교를 하면 내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 무슨 이 설교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어려운 게가 제일 쉽게 하는 게 제 설교예요. 성경 풀어주는데도 모르면 당신이 성경을 안 본 거잖아. 그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지 안 그런지. 제일 쉬운 게 제 설교예요. 풀어주는데 모른다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 설교가 어렵대. 근데 어려운 사람은 또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이 눈에 그게 사단이 못 듣게 하거든요. 그러면 뭐래 안 들리고 못 깨달으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풀어주는데 못 듣는데 이게 분명히 방해하는 거 있다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놓고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렵다가 하면서 제가 한번 유튜브 들어가 봐. 사람 안 찾아와. 어떤 사람은 좋아요 구독 눌러줬다가 취소까지 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귀가 가려서 그래요. 못 들어서 그래요. 제 설교가 어렵다는 분들은 지금 성경을 안 보시는 분입니다. 성경 한 10독만 해보십시오. 귀에 술술 들어올 겁니다. 자, 이 땅에서 삶은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내보내느냐.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천국 가는 거하고. 그런데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의 분량에 달려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에 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영이 내가 죄를 지어서 들어온 영도 있고요.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시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면 3, 4대까지 죄값을 묻겠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것은 악한 영들이 우리 몸속에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들어온 귀신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인데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서 그때 생긴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온 영들이 있고 그런데 이 쓴뿌리라고 말할 때는 보통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와 고질적으로 우리 몸속 깊이 박혀 있는 영들을 자칭합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가리키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요. 반복적으로 많이 죄를 지어서 그 영들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그냥 쩔어 붙었다고 하나요? 세탁기 여러분 깨끗한 줄 아시죠? 한번 뜯어봐. 뜯어보면 5만 개 다 들었어. 쩔어 붙었다고 그러지. 그게 쩔어 붙어 있으면 이것이 쓴뿌리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녀나 손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할머니가 무당인데 우리 어머니 쪽에도 무당이 없고 내 때에도 무당이 없다. 그러면 3대까지 무당이 없으면 4대 때 무당을 만들려고 이 무당들이 정신없어요. 왜냐하면 4대가 지나면 무당을 못 만들어요. 강력하게 4대 안에 무당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어떤 한 사람을 집중합니다. 집중해서 그 사람에게 그 영적인 것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속에 역사하는 영들이 그냥 단지 내가 죄를 지은 죄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죄를 안 졌는데요. 예, 안 질 수 있죠. 그런데 그 죄가 들어올 때 우리에게 가지고 온 것이 어떤 것을 가냐, 가난을 가져오고, 또 어떤 것은 질병을 가져오고, 또 어떤 것은 성품이 있죠. 좋은 말로 성질이 아니고 성품이요. 제가 좋은 말로 쓰려고 자꾸 노력합니다. 성품을 잘못된 성품, 그게 뭐 잘못된 게 뭐예요? 혈기,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불평, 또 없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형통을 방해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는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그러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뭐 여기 있는 분들 뭐 가만히 지금 보니까 굉장히 얌전한 척 앉아 있지만 혈기,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불평, 여기서 안 들어가 있는 사람 집 나가. 필요 없어. 집에 가세요. 다 있죠. 혈기 있죠. 분노 있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불평. 한 가지씩은 내가 볼 때 다 가진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저부터도 그래. 저부터 그러지. 솔직히 해서 좋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요, 형통을 방해해서 그 사람 망하게 하고 그런 종류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해결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교만에 대해서 이게 말씀 듣고 해결을 할 거거든요. 그 교만의 영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제가 네 종류로 나눠왔어요. 네 종류로. 첫째, 제사를 지낼 때 들어온다. 우리가 제사에 배울 때 배웠어요. 교만이 들어온다는 거 먹고, 제사를 지낼 때 교만의 영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점쟁이가 되거나 무당, 점쟁이를 섬길 때도 들어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교만했을 때 들어오고, 네 번째는 사람에게도 교만할 때 들어옵니다. 그것은 셋째, 넷째가 내가 지은 죄가 더 많을 것이고, 첫째, 둘째는 내가 지은 죄보다는 조상들이 지었던 죄, 이것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영들이 더 많은 쪽으로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 교만의 죄를 다시 다 보내야 되겠죠.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보내십시오. 그냥 뭐 대가 바라지 말고 그냥 막 보내야 돼. 이게 있으면 손해를 엄청 봅니다. 손해.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난 채,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걸 교만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죠. 자기를 최고라고 여기죠. 또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자를 깔아뭉개잖아요. 자기를 지원해 준 사람은 한없이 좋아하고, 그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지만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 그냥 눌려버립니다. 까버리죠. 우리가 세상이잖아요 지금. 이것을 가정이라고 한다면 혈기, 분노로 막 의자를 뒤집고 밥상을 뒤집고 그러죠. 옛날에 어른도 우리 아버지도 몇 번 뒤집어 본 거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왜 밥상을 뒤집었어? 밥 먹는 밥상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못 엎으더라고요. 큰 걸로 그냥 탁자를 만들어 놔. 요즘 못 엎어.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그 교만함을 뭘로 나타나요? 혈기, 분노로 같이 간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교만하면 안 된다고? 왜 교만하면 안 되느냐? 그걸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 물리친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물리친다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 그냥 야 너 저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물리친다라는 말은 아예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서 밀쳐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못 와. 이게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교만할수록 하나님 가까이 못 가고 겸손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그냥 그 전라도 말로 뽀짝부터가 있으세요. 뽀짝.
우리가 천국에서 지기는, 여러분 천국의 지기가 뭘까요? 저는 이제 천국에서 지기를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가장 큰 좋은 지기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십시오. 제가 그 고린도전서를 오늘 아침에 좀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예루살렘과 이 새 땅과 예루살렘이죠. 성벽이 있죠. 성벽 높이가 70m. 70m인데 그 하나님 보좌에 있는 천국은 사각으로 돼 있어. 정사각형. 그래서 왜 저렇게 70m나 높이 놨을까? 근데 문이 동서남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저 동쪽에 들어오는 천국에 오는 사람은 동쪽으로 들어오고, 처음에 그렇게 저는 이제 알았어요. 배운 게 아니고 동쪽에 있는 사람, 서쪽에 있는 사람은 서쪽 방향에서 들어오라고 쉬우라고 그렇게 빨리 오라고 그러는 것 같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서 그 안에서 못 삽니다. 우리가 상급이 뭘로 비교되는, 상을 뭘로 비교되느냐? 나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천국 갔다 오면 개털 모자락하고 뭐라고 그랬었는데 나는 그게 안 믿어져. 성경을 볼 때. 물론 개털 모자라고 그렇게 해도 오직 못 살았던 그런 거 보여주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안에는 상급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했죠. 땅을 분배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성막, 모세 성막 있을 때 그 성막 주변에 가까이 있는 지파들이 있어요. 그 지파들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신앙에 따라 그 멀리 있고 가까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했을 때도 그게 상급에 따라 가까이 있고 멀리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천국은 똑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가서 이게 그렇게 하냐?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걸 차별 두느냐? 예, 하나님 차별 둬요. 왜냐하면 해의 영광이 있고요,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또 별도 별의 영광이 또 있대. 그래서 그것의 성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번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살지, 그건 덜랑달랑은 해요. 근데 문이 먼고 했더만은 그 왜 변명이 천국 가요. 천국 못 간다 소리 아닙니다. 가는데 상급이 먼 사람은 저 변방에 살아. 그래서 안으로 놀러 올 수는 있지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수도에서 살자. 여러분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인 것처럼 수도에서 사십시오. 변방에 살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상급 많이 먹어. 주님 곁에 수고 많았네. 야, 내 상에 같이 먹자. 아멘. 한 사람은 같이 드시고, 그리고 10고를 내가 주겠다. 나서리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런데 겨우 그냥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더니 우리 인생의 우리의 전체 세계 종말을 맞이하든 무조건 심판대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는 길이 불을 지나야 돼. 불을 지나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건 불이 안 타. 그런데 세상에 썩어질 것은 전부 불에 타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성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이 차 먹을 때 티 있게 붓죠. 그럼 손잡이가 있죠. 그리고 밑에 뭐가 있어? 큰 게 달려 있어. 저는 이게 손잡이가 나고, 이 천국 갈 때, 이게 외국 갈 때 뒤에도 질질 따라오는 게 이렇게 크게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어떡할까? 제가 그 생각을 먹을 때마다 생각이 주요 이게 나고요. 주님, 이게 내가 천국 갈 때 이렇게 불타는 게 아니라 끌려 딸려올 수 있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혼자 별걸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십시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천국 가는 거는 이 회개하고는
여러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을 누리는 데에서 필요한 것이지. 자, 그런데 교만할수록 하나님 가까이 먹고 겸손할수록 하나님 가까이 가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직위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직위가 높아져. 아멘. 자, 그럼 집이 높은 사람이 여러분 오두막에 살아? 아니죠. 그러면 멋있는 집이 있을 것이고 신분이 높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집도 약하고 신분도 약하고, 여기에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이렇게 물리쳐서 뒤로 물러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뒤로 물러나게 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 교만하면 은혜를 안 주십니다. 왜 나는 은혜가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찌질이도 못 살고 왜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꼬이나? 다른 사람은 조금만 잘해도 은혜도 잘 받고 또 아직 교만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라는 걸 하십시오. 아이고,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겠죠. 예, 해주셔요. 그러나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것, 아나무인격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교만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하늘에서부터 시작돼요. 이해를 위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입니다. 28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과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을 사이에 멸하시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지금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물리치는 그런 과정인데, 그 내가 지음을 받았던 날로부터 사탄, 마귀, 루시퍼를 두로왕, 이 두로왕을 빗대어서 지금 들어서 왕에게 하는 말, 사탄 마귀를 했던 과정을 섞어서 하는 말인데, 자,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마음대로 잘 살았는데,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딱 뭐가 보여? 만원경으로 딱 보니까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너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교만한 사람은 강포해집니다. 이렇게 분노가 세지고 아무도 그를 통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 산에서 쫓아냈고, 원래에 하나님이 산이 있습니다. 성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 교만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마음의 영역에서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름답고 지혜가 풍성했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해서 교만했죠. 자, 사탄 마귀가 교만 맨 첫째 그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교만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너 할 수 있다고 교만해져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너 위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잖아요.
뱀이 내려와서 그래서 인간에게 최초로 사탄이 주입한 독극물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씻어내십시오. 그래야 살아요. 꺼내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조금만 무엇인가 잘 되고 이러면 그냥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부자가 재물을 많이 얻는다든지 권력을 얻게 된다든지 무슨 건강이 갑자기 좋아진다든지 자기가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학벌이 많아진다든지 가문이 좁아진다든지 실력이 있다든지 외모가 뛰어난다 치면 그때 교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냐 그냥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뛰어난 점이 있어서 교만했는데 여러분 끝까지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못 내려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최고예요. 최고지만 기꺼이 섬기는 자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방문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같은 말인데 여러분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방문하시는 날 두 가지 종류에 있어요. 하나는 복을 주려고 오시고 하나는 심판 주러 오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챙기셔야 돼요.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해 여러분들 복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도 그렇게 나도 살고 싶다니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사셔요. 그냥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 자기에게 뛰어난 점이 있어. 여러분들 끝까지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아들의 최고지만 기꺼이 섬기는 자로 삶을 살았어요.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도 쫓겨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쫓겨내요. 느부갓네살 왕하시죠?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그는 바벨론 최고의 왕이죠. 그렇다고 하십시오. 그 최고의 왕이요.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서 들짐승처럼 지내고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 풀이 맛있네 이러면서 밥을 먹어야 될 사람이 풀을 막 먹는 거예요. 막 뜯어먹는 거예요. 주었더니 야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네.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다. 결국에 거의 천국에 못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새 예루살렘 성 밖으로 밀려납니다. 대부분 교만해라.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은혜를 못 받습니다. 구약에 그 사울왕 있죠. 사울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 앞에 처음에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 딱 세워지니까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그냥 안 듣고 불순종해버립니다. 권자의 맛을 한번 딱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그런데 자기가 그 왕위에 따라 올라가 보니까 달라진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너무 누리기 좋아.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은 여러분 아시죠? 이 손 이런 게 갖고 닦아가지고 왕관 면류관을 닦아야 돼. 자기 왕관을 호야고 누구 올 때까지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올 때까지 잘 꼭 행사 따라 쓰고 그 외에는 닦아서 보관을 해놔야 돼.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서면 너 이거 쓰고 열심히 수고 좀 해라. 내가 이거 지킨다고 했었다. 그렇게 만약에 주고 물러났으면 사울왕이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 지파 아닌 베냐민 지파에서 난 이 사울왕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야 되는데 그럼 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났느냐?
여러분 아시죠?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왜 그래 됐느냐? 하도 하나님이 그동안에 세금도 안 받죠.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 전주에서 전쟁 나면 저 정읍도 몰라, 익산도 몰라. 알아서 그냥 사사 하나 세워가지고 성령 부어가지고 쫙 처리를 했는데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니 사사를 세우는 사람마다 온전한 세력을 세우지 않는 거야. 그냥 어떻게 소문은 목동을 세우지를 않나, 왠 뭐 장애자를 세우지를 않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양이 안 차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상대편이지만 이 왕이 너무 멋져. 군대 앞으로 가니까 막 쫙 한 줄로 쓰고 1분 뒤에 전격하니까 막 탁탁탁탁 진줄하고 막.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간의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 구속사 설교를 들으면 꼬장꼬장 잘 설명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뭘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벌로서 사울왕을 태운 겁니다. 벌로서. 그 사람은 사울왕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야. 결국은 그가 왕자를 딱 맛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다윗집 와서 오면 안 되겠다. 너들 오지 마라. 예수도 오면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새끼가 또 왕이 되고 또 그 다음 생에도 이거 끝내고 좋은데 하고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 사역하고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절대 사역해주고 돈 받으면 안 돼요. 돈 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나하만 장군을 치료해주고 그가 무당하게 찾아가서 주는 것처럼 가서 그냥 노새 2마리에다가 몽땅 싣고 바리바리 싣고 왔어요. 그런데 안 받으니까 그래도 한나라의 장수 좀 되니까 눈치가 빨라. 그런데 사무엘은 뭔가 보여주고 싶었고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눈치가 빠르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무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노새 2마리에다가 이스라엘 흙을 좀 싣고 가고 싶다. 우리나라에 가서 제단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런데 단 하나만 허락해 주라. 뭐냐? 우리나라에 님몬신이 있는데 이 님몬신은 1년에 한 번씩 전 왕으로부터 전 국민들이 가서 전부 다 이 섬기는 그 날이 하루 있대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그날만 옆에 사람 다 숙인 내가 그래도 장수인데 내가 거기 안 숙이면 나만 뻘쩍아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 그때만 한번 머리 숙일게. 괜찮다. 그런데 그 우상 앞에 절해도 되냐? 이 말로 이렇게 오해가지 마십시오. 그 원문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이미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엘리사가 뭘 봤느냐면 나하만 장군이 앞으로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 걸 본 겁니다. 보고 미리 말을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진짜 신앙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걸 믿음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도 뭐 우상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가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나라의 최고의 장수인데 옆에 사람 다 숙이네 나만 있으면 나 이게 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탁하니까. 그런데 그 엘리사 그걸까지도 본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만은 물리치고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 망하게 된다.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교만은 망함의 선봉장이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은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냐고 물어보면 한번 질문을 해보면 잘난 체 하지요. 자기가 군립하려고 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만들죠. 자기가 한때는 교만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떵떵거리고
거릴 수 있느냐? 언젠가는 망하게 됩니다. 교만의 영이 제일 센 쪽이 어디냐? 무당 쪽이에요. 무당을 섬긴 쪽에는 교만이 제일 셉니다. 그쪽에서 많이 옵니다. 무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몇 대 안에 망합니다. 그 집이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이 교만해지는가?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교만의 영이 들어와서 교만해지는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교만해서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도 교만해질 수가 있지만 그 교만의 영이 들어와서 또 교만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의 영이 들어와서 교만한 것이 더 나쁘다, 더 악하다고, 더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영이 들어와서 그런 게 더 나쁘고 더 안 좋다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이 교만의 영이 어떤 영이냐,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잘 알고 그 영들을 어떻게 몰아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뭐예요? 가까이 계속 뭐가죠? 끝까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 처음에는 쓰임 받지만 하나님이 사랑해서 사울처럼 쓰임 받지만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 멀리 그냥 이렇게 물리쳐 버린 사람, 사울처럼 버려버린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받아도 끝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걸 가르쳐 어떤 자를 쓰시느냐? 겸손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영광을,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단지 그 뭐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종에 불과합니다만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역도 저는 이게 좀 어떤 때는 쉬고 싶고 제주도도 좀 한두 달, 두 달에 한 번씩 또 가고 싶고 한데 하나님 뭐라는 땡! 이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제주도도 벌써 5년이 넘고 6년째 다닙니다. 6년째. 제주도 위에서 혹시라도 기도할 시간 좀 생각나면 제주도를 위해서 기도하죠. 스님 만팔정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만팔정결하면 길거리가 돌 하나 치어도 그게 신이요. 내가 신을 돌로 찬 거예요. 가다 나뭇가지를 하나 꺾는 것도 내가 그 신의 살을 집어 뜯는 거나 똑같아요. 신이 만팔정결해요. 제주도가. 자, 너무 많아요. 만나도. 그러면 교만의 영이 귀신인데 원래 귀신들은 하늘에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위에 자기의 보호자를 더 높이려 했다가 결국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뭐가냐? 교만해진다. 이 교만을 우리가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제가 이 목사이면서도 그런 게 좀 있었어. 이걸 모를 때는 많았어. 여러분들이 몰랐어. 속았던 거예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이 뻔저리하다고 여러분 그거 속은 거야. 그런데 이 교만에 내가 이 회개의 문을 알고 교만에 대해서 알고부터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안 교만해지려고. 여러분 안 교만해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만하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만의 죄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사를 많이 지내도 교만의 영이 들어옵니다. 무당을 잘 섬기고 무당이 있어도 교만의 영이 들어옵니다. 좀 후에 두 가지를 우리가 해결할 거예요. 나중에 해결할 건데 이제 우리 교만에 대해서 이게 자기 자신이라는 것, 자기 자신의 외모나 실력, 학벌이나 가문이나 이런 것들이 좋으면 권력이나 재물까지 또 겸해진다면 이렇게 결국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부를 많이 해도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배워도 많이 알고 있어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늘 교만한 것은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앉으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주여, 오늘 성령님을 먼저 초청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는 가상 그냥 앉자마자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고 딱 해놓고 가버리는 거. 이 찾아보니까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한참 하나님 해놓고는 뭔가 그냥 자기 할 말 다 하고 이것 주세요 주시옵소서 쌍시오까지 막 그냥 침을 튀게 하면 했는데 막상 주님이 주시려고 오니까 없더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아는 자는 분명히 이런 권위가 어디서 있는지 얻는 것을 존중하는 자를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단 있죠. 이단은 처음에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능력이 나타나. 물만 먹어도 그냥 그분이 주는 물만 먹어도 병이 나았어. 손수건만 다 얹어도 병이 나았어. 요즘에 그 유튜브 보니까 베니 흰인가 그분은 보니까 이걸 벗어갖고 이렇게 하면 다 쓰러지대.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 막 웃대. 이것 좀 한번 봐봐요. 뭐라고 그러네. 왜요? 배터리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다시 불러주세요. 요즘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쓰러지면 뭐하고 막 깔깔깔깔 웃으면 뭐예요?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병은 치료될 수 있어요. 병은 치료될 수 있지만 먼저는 뭐냐? 내가 변해야 돼. 여러분 능력이 많으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겸손이라고 봐요. 내가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바래. 제가 아까 속았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속았어. 여러분이 나를 볼 때 속았고 뭐가 속았냐? 척한 거예요. 척한 거예요. 척. 배터리가 있을 건데 한번 잘 해봐봐요. 여러분들이 내가 나에게 속지 말아줘. 여러분 스스로 안 속으셔야 돼. 내가 그렇게 척척하면서 살 수 있다니까. 설교 들을 때 아멘 해요. 근데 물어보면 몰라. 뭔가 모르면서도 아멘 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는 척 하지 마시고 그럼 부시지는 마십시오. 아직 좀 더 써야 되니까. 내가 나에게 속았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변화되십시오. 내가 변화되기를 해도 안 변해서 하나님 왜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게 뭡니까? 방해물이 뭐고 장애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 그래야 내 가정이 변하지.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변하려고 나는 안 변하는데 겉으로는 교회 가서는 앉아있었네. 아멘 하니까 그걸 천사야? 교회 오면. 집에 가면 악마락한 사람이 있더만. 왜 그럴까?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알아도 교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대해서 성경 공부한다니까 콧방구도 안 껴. 왜? 배웠다라는 거예요. 다 해봤대. 얼마나 알아? 안 했으면 더 많이 섬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구경꾼이요. 그러면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이분들이 문선명이나 박태선 이런 분들이 그냥 자기가 주는 물병만 줘도 나서 먹으면 그런데 자기 능력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타락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예수는 실패했고 내가 이제 예수의 영의 뒤를 이은 사람이다. 참 어떻게 이렇게 참. 그런데요, 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영이 있어요. 그 영이 훅 해버려. 지금 통일교인가요? 문선명이 지금 누가 통일교 주장해요? 지금 한학자가 문선명이 아내입니까?
응, 아주 뭐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더만. 와, 그런데 보십시오. 나는 놀랬어. 그 교도소 앞에 가서 어머니 하나님이 고생하니까 자기들이 고생한다 그곳을 비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영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영이 있습니다. 문선명이 영이 있고요. 박채승이 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 신천지 누구요? 이만희 씨 영이 있어. 이단에는 영이 있어. 미국의 영이 한복되면 돌아설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꺼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해. 거기에 헛심 빼지 말고 다른 사람 찾아가. 고개를라도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절대 여러분 그거 붙어갖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 가서 10사람 만나. 그게 훨씬 나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이 본인이 저는 이단에 빠졌다 돌아온 사람이 저는 최고로 봐요.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빠졌어. 그래서 내가 등신 그랬어. 당신은 뭐냐? 등신이다 그랬어. 등신이 뭐냐? 가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네이버에. 근데 그거가 최고야. 왜 그럴까요? 신학까지 나온 사람이 공부도 잘했어. 나보다 앞서갔어. 그래서 나 좀 가르쳐 주라니까 교만했어.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목사님 오늘 중으로 돼? 잠깐만. 세상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있습니까 이게? 지금 방송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네. 방송 되고 있었는데. 알았어, 들어. 여러분, 이만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문선명이도 그렇고 그분들에게 물어봐서 혹시 그 어머니가 처녀냐고 물어봐야 되고 마국간에서 태어났느냐고 물어봐야 되고 물어보세요. 그 두 가지만 물어보시면 돼.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본다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느냐고 물어봐. 그거 아니면 전부 가짜예요. 무조건 가짜예요. 그거 간단하잖아. 빠지는 사람들이 왜 빠져? 그걸 모르니까 빠지잖아. 여러분, 구속사를 많이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 창조를 해서 어떻게 했는지 1장 2장과 내가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내가 이거 1장 2장 한 거 너희들의 복이 돌아갈 것이고 만약에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그것이 복으로 돌아올 것, 너희 저주로 돌아오고 적으로 돌아오고 너를 물리치는 자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한 것부터 해봐야 돼요. 창세기를 모르고. 그래서 우리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 젊은 세대를 청년들 있잖아요. 교회 큰 교회들 가면은 뭐예요? 청년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 뭘 가르쳐야 되냐? 모세오경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 천지 창조도 모르는 모세오경도 모르는데 신앙생활한다 평생 가야 될 가보면요, 내가 2군데 3군데를 가봤어. 양해를 얻고 내가 좀 배울 것이 있어서 가니까 나 좀 들어가서 볼 수 있냐? 예, 그래서 가서 봤는데 프로그램은 좋아요. 너무 좋은데 말씀 시간이 세상에 하루에 2시간도 안 돼. 30분 딱 1시간밖에 없어.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찬양이고 오락이고 놀러 가는 거고. 그게 무슨 여러분, 그게 무슨 수련회야. 수련회. 애들 차라리 갔다가 축구장에 갔다는 거 축구나 차라고 하지. 나는 그게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아들이 막 500명 모여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모세오경이라도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막 가슴이 막 답답하고 그래서 1시간도 채 못 앉고 나왔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그런데 또 말씀 전하는 분들 보니까 아주 유명한 강사를 초청을 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입 맞는 마늘만 하고 있어. 그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야, 진짜 내가 가서 그거 3군데 다 가봤어요. 똑같은 이야기야. 똑같은 거. 강사는 최고의 강사요.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강사를 얼마나 주냐 아는 사람 안에 있어서 말할까요 말까요? 혹시 뒤에다 딱 손대십시오. 빨리 내가 이야기해 줄게. 400만 원. 30분 전화하는데 400만 원 주고 불렀대. 야 나는 50만 원만 줘도 해주는데. 그랬어. 뭐라는 줄 아세요? 해마다 그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장이니 애들이 젊은 애들이 다 밖으로 나가죠. 왜? 말씀이 없으니까. 깝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붙잡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다. 이분만이 나의 주권자고 이분만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를 하면 절대 그만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걸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 내가 이만큼 수준 있게 살아가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걸 존중해 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고 인정해 준다면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사역자들을 제가 기쁨의 교회 다니면서 거의 지금 3년을 다니면서 많은 사역자들과 속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또 많이 걸쳐갔어요. 많이 걸쳐갔는데 이렇게 사역하면서 교만해지는 사람 많습니다. 결국 교만은 결국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결국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항상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셔서 나는 지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나를 세우실 자도 나를 낮추실 자도 나를 높이실 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 갖고 일평생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는 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이제 교만의 저를 회개를 직접함으로 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 교만의 책도 있죠. 여기 책에도 교만에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하십시오. 죄를 회개를 직접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볼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좀 없는 분들을 위해서 띄워줄 겁니다. 4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까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조금만 더 보충해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각 죄마다 반드시 십자가, 그가 성령 십자가이죠. 성령의 불과 보혈로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이 선포를 하십시오. 성령의 불과 보혈로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거를 읽다 보면 이것이 내가 과거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라고 딱 순간적으로 차고 들어와요. 읽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성령과 불과 보혈로 태워질지어다. 여러분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해주세요. 10번이고 20번이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자꾸 그러면 나중에 되면 안 떠올라. 그 안 떠오르면 뭐니 이제 이거 제거가 됐구나 이런 믿음대로 선포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5만 개 다 나왔어. 아버지 따라가서 시사에 지낸 거, 산에 가서 시세에 지나 이런 것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계속 그걸 회개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많기도 많답니다. 많기도 많아. 이게 해도 끝이 없어. 아니면 무당 막 점치는 데 가서 우리가 뒤에서 막 모래 뿌리고 막 그랬거든요. 모래도 뿌리고 막 그랬어. 그래 막 혼돈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보니까 그런데 내가 모래를 뿌렸지만 거기 참여한 그 자체가 그것이 죄더라고요. 이제 안 했으면 죄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 그거를 자꾸 하나씩 양파 껍질을 믿게 되지. 물론 양파 껍질을 믿길 때 눈물 안 흘리는 사람 없어. 나름대로 다 흐르는 것처럼 고통이 달라. 이 회개하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면 별게 다 나와.
그러면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아니 이정기 목사님이 왜 이런 걸 해갖고, 그게 우리 누나 말이에요. 왜 이런 걸 줘갖고 원하는가? 그런데 다시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탄 마귀가 십자가에서 그 머리에서 무너졌다, 무장해제되었다, 불법을 저질렀다, 십자가에 불과 성령이 십자가도 돼요. 볼 성령에 불과 볼로 이 사탄 마귀는 이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가 패배한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불과 보일로 태우고, 너는 뭐요? 너는 패배자다. 그럼 우리는 뭐요? 이기고 싸우는 거잖아.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돼요.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피 흘림으로, 너는 예수가 피 흘리심으로 너는 패배자다. 이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과 보일로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다르게 돌려서 말하는 것이, 내가 이 교만의 영 성령과 불과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영 성령과 불과 보일로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이 말로 표현을 하면 돼요.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악한 영들을 우리 몸에 내보내는 건 두 가지 방법. 첫째, 자가 죽기가 있어요. 자기가 죽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타가 죽기 있죠. 여기 이런 데 오셔서 사역자들 통해서, 여러분 어떤 분은 막 그냥 굉장히 심하게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게 뭐냐, 그분들은 뭐 그냥 나니까 별다르냐?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몰려있던 것들이, 그 영적인 그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강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근데 어떤 분은 가만히 숨만 쉬고 있는데도 나 같으면 그랬으면 좋겠어. 그잖아요. 나도 모르는 나가는 게 훨씬 낫지. 고생하는 거면 땀 찔찔 흘러가면서 콜록콜록 하면서 액 하면서 이게 나가네. 그냥 숨 쉬고 후 하면 그 알아서 나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어떤 분은 막 왜 나는 아무 반응이 없대요. 그러는 그릇이, 이종선 목사님 말, 그릇이 커서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나가는 게 훨씬 낫지. 열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중요해.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뭐가 돼도 괜찮아. 어디로나 코로나 가든 눈물로 나가든 하여튼 방귀를 뻥뻥 하면서 나가든 그건 흉이 아니야. 뭐든지 나가면 돼. 아니 제가 진짜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분이 있었다니까. 그 여수에 사는, 여수가 아니고 어디, 여수 가기 전에 어디에 그가 순천에 사는 그 집사님 하나인데, 성령의 불은 붕, 성령의 불은 붕 그라. 여러분 냄새 엄청납니다. 나 질식해 죽는 줄 알았어. 그것도 사택 옆방에서 저 위에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오직 했으면 그 중겨울에 문 다 열었다니까. 선풍기도 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동태가 되겠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냄새가 너무 많아. 내가 질식해 죽겠는데 냄새를 좀 없게, 뿡 껴도 괜찮아요. 냄새는 없게. 근데요,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됐어요. 방구는 그 기도하기 전보다도 더 끼는데 냄새가 안 나.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집에 갔는데 이 아이가 안 나와, 방에서. 그런데 가보니까 여러분 그 향 타는 냄새 있죠. 방에서 안 열었어. 방문도 방에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문 좀 열어서 한번 들어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는, 들어오는 건 괜찮아, 나 손대지 마 그러더라고. 그래 좋다, 집 방에 들어가 그랬는데, 제가 책장물을 보니까 원래 이사를 할 때에 그 책장이 있어서 그냥 놔뒀대. 그런데 책상 위에서 그 위에 보니까 부적이 5개가 나와. 그래 그 부적을 제가 그 아이한테, 야, 저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기는 뭐가 있어, 한번 목사님 봐보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 의자 좀 올라가도 되냐 그랬더만, 만 10번이 올라가래. 야, 다 한 번만 올라갈게. 그러니까 괜찮대. 그래 위에다 손을 얹으니까 먼지하고 그 부적 있죠, 이렇게 요만한 거 막 써갖고 한 거. 자 보니까 내가 물어봤어. 이 부적을 가장 안 없애고 일단 뭔가 몰라서 물어봤더만, 어떤 거는 무당한테 받은 게 있고, 어떤 거는 스님한테 받은 거 있고,
예, 또 하나 뭐라더래? 하여튼 그 받은 게 있대. 근데 쌓이고 쌓였어. 5개가 남아. 그래 내가 그걸 내가 이거 가져가도 되냐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으면 가져가시오 그러더라고. 그래 그거를 비닐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와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무당 써주는 게 다르고 스님 써주는 게 다르고 또 뭐 있는데 내가 그걸 맞아요. 철학관. 어이 철학관 맞아요. 철학관에서 썼대. 그런데 그분이 받은 게 아니야. 그 먼저 살던 사람이 받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꺼냈어. 꺼내고 난 뒤에 또 이 사람이 한 번 또 의심이 딱 잡으면 또 뭔가 또 있잖아. 근데 냄새는 안 나는데 의심이 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가 보니까 뭐냐면 신발장 들어올 때 보면 신발장 있죠. 들어올 때면 그 대부분 교체 안 하잖아요. 우회를 더듬으니 거기도 부적이 2개 나와. 신기하게 그 집에 부적을 꺼냈는데 이놈이 우울증에서 한 달간 안 나오던 게 따라 나오는 거 있죠. 내가 귀가 쳐도 야 하나님 내가 속으로 하나님 진짜 멋진 하나님이다. 사양해 줄 것도 없어. 야 따라오길래 이때다 싶어도 야 너 밥 먹고 싶냐? 예 그러는 거예요. 밥 먹으라. 그래 엄마 보고 빨리 밥 먹어 밥 차려주라 하니까 막 그럼 차려주더라. 근데 우울증 있는 사람 먹으면 영구 회복하잖아요. 금방 회복돼.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은 소고기 사다가 먹여. 좀 비싸게 쳐. 그게 고급병이요. 고급병이에요 진짜. 면역력이 안 먹으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 더 심해지면 뭐냐 조울증, 조현병이 오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먹고 나도 지금은요 결혼했어. 왜 내가 주례를 못 써줬는가 물어봐. 그게 바로 우리 정현 목사님 아들 결혼하는 날이요. 주례 내가 서주로 간 날이 그날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례를 못 써줬어요.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를 하고 갈 건데 어떻게 정현 목사님 아들이 결혼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하겠습니까? 그날이 따블 됐었어요. 따블. 가까우면 열뜨고 막 투잡할 건데 서울에서 하는데 어떻게 저 울산까지 가? 멀기도 멀어.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 하나님한테 물어보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이 지금 막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내게 막힌 것인지 하나님 알려달라고 자꾸 그것 먼저 하나님 앞에 물으셔요. 하나님 묻는 거예요. 친정엄마한테 가면 어떻게 해요? 오랜만에 가면 친정엄마는 누구 흉봐? 친정아버지 흉보고 딸은 지 신랑 흉봐. 그럼 밤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삶이 지금 뭔가 꼬인 것 같고 안 풀리고 계속 이렇게 뭔가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여러분 물어보세요. 아멘. 물어보시면 처음에 답이 없어도 계속 물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자동차 빵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면서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아이가 엥 우는데 그 울음소리에서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 그 목사님 설교 말씀에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깨달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한 거 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깨닫게 하는 데는 내가 자백을 하고 안 하고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음성을 다 듣고 계시는데 때 내가 깨달을 만할 때 깨닫게 해주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아멘. 질병이 여러분들의 질병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선포할 때 그것이 해결이 될 때까지 하십시오. 아멘. 제일 좋은 건 자기가 해. 자기가 자기를 축사하는 게 제일 좋아.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힘들다 싶으면 이런 데 오셔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강제라도 그냥 뽑아내시면 더 빠르겠죠. 자,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그 사역을 해준 집회 장소에 은혜를 보답을 하십시오. 그거 여러분들이 어디가 기도원이라든 이 집회 장소 가서 은혜를 입었으면 그곳에 은혜를 보답을 하십시오.
나아만 장군도 답례품을 가지고 왔어요. 먼 거리에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했듯이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내놓으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되죠. 그런 것이 타가축기라고, 타가축기. 그런데 타가축기를 하시려면 시간도 많이 소비되지만 자가축기는 시간 낭비하는데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세상에 이런 방법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거고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타가축기는 영적 권세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 강제로 좀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그런 권세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가축기는 성령의 불과 보혈로 태우고 떠나가라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리고 안 되면 이랬죠. 여러분 물 있죠. 물을 뭘로 보냐면 이건 물이요. 근데 내가 먹었어. 사실은 목말라 먹어요. 먹었어. 먹고 나서 내 믿음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방금 먹은 물 보혈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진행을 한다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면, 위가 아프신 분은 내가 방금 먹은 물 보혈로 바뀌고 위로 들어가 씻어져, 이렇게 자기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사회예요. 그럼 군대는 계급 사회고, 학교는 머리 좋은 사람이 인기가 좋아. 근데 교회는 믿음의 사회, 자기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하세요. 안 되면 딱 들어가서,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가서 집안에 가서 들어가서 성령의 보혈로 뿌리라 하니까 성이 안 차니까 분무기에다 칙칙칙칙칙칙 뿌리면서 불이다 보이다 팍 태워질 자다 가면 막 이렇게 막 뿌리고 나니까 한 달 뿌리고 나도 교회가 아니고 사무실에 하도 부동산 하는 부인데 계약을 하면 깨지고 계약하면 깨지고 또 다 돼가면 또 안 되고 그랬는데 이 계약을 깨는 것들은 보일러 태워지 막 칙칙칙칙 뿌렸대. 한 달 만에요. 그 전에 계약했다가 파괴된 거 다 오더래. 다는 아니겠죠. 사단이 막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 딱 써놔. 보혈 써놔. 딱 들어가면 보이는 데도 써놓으라고요. 써놓고 들어가서 우리 집안에 가난을 주고 질병을 주는 약한 영들은 성령과 보혈과 불로 태워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우리 가정의 동서남북으로부터 부가 이동이 될지어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의 기운이 우리 가정에 임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왜 못해? 왜? 그거 다 있는데 하라고 줬는데 안 하니. 그러니까 여기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두 달만 해보십시오.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시라고. 그놈들이 예수 이름 명령하는데 견딜 수 있는가? 처음에는 그러겠죠. 견디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갑자기 공부를 못하더래요. 상위 1, 2등 하던 애가 갑자기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는데 게임에 갑자기 빠진 거예요. 엄마가 코가 아마 이만큼 나온 것 같아. 그러면 눈물만 콧물만 와갖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 내가 어떡하라고요? 자기 새끼 그런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어떡하면 좋겠냐? 그럼 나도 어떡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래 됐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애가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공부만 알던 애가, 그리고 이 핸드폰도 안 만졌대. 근데 얘가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하고 있대. 그래 엄마가 속이 상하죠. 그런데 내가 엄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간대요. 한 번 가래. 주일날 오전에 예배하면 한 번 1부만 2분. 그래 그랬지. 그래 직분은 뭐예요? 권사래. 권사 누가 줬어요? 그랬더니 남 할 때 같이 받았대. 얼마 줬냐? 400만 원 줬대. 권사 받는데 400만 원 줬다잖아. 돈 주고 산 거잖아요. 하루에 성경은 얼마나 읽습니까? 한번 대답해봐. 내가 물어봤잖아 지금. 안 읽어. 새벽기도 나가본 적 없대. 수요일날 옛날에 다닌데 지금은 쉰대. 금요일은 뭐 하는 거요? 묻더라고.
나 금요일날 뭐하는 금요일날 뭐하냐고 문도 나한테. 내가 도대체 이 사람을 권사를 준 게. 그래서 내가 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11조는 합니까? 그랬더만은 생각나면 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고 안 한대. 자식 꼴 좋다. 내가 속으로 말은 못하면 그냥 동장 갈 거 아니에요. 자식 꼴 참 좋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잠깐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가정에 뭡니까? 하나님 가슴 아파한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와 더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영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 잡았죠. 하나님이 저거 믿고 있던 자식을 쳤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자니까, 근데 이 아이 엄마를 기도해 줬는데 영이 나오는데 뭐라는 줄 알아? 나한테 이 새끼야 너 왜 나 건드려 그래 영이. 그래서 내가 야 목사한테 이 새끼라니 그래도 어디 밥 먹으라고 욕을 해 그랬더만 목사님 죄송해요 하고 그래.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조롱이에요. 조롱. 평상시에 그렇게 조롱하던 걸 그 습관대로 나와서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어디 목사한테 함부로 그런 소리 하니까 그때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영이 순종하기 시작해요. 왜? 그 집 집안에 내려왔던 그 사람들의 그 권사님의 속에 들어가 있던 영이 그대로 저한테 표현을 한 거예요. 한 거를 제가 예수 이름 명령해서 선포할 때 나오라 하니까 조금 더 있어야 된대. 왜 있어야? 얘가 나를 너무 좋아한대. 얘가 기도하러 가려고 하면 가지 마라 피곤하다 그러면 안 간대. 그러면 수요일날 예배 들으러 갔냐 그랬더니 가지 마라 뭐 수요일날 피곤한 거 일하고 와서 뭔 피곤한데 수요일날 가냐 그래서 안 갔대. 그 귀신이 가르쳐줘서 알았어. 그리고 그 아이는 왜 건드렸냐, 아이뿐만 아니라 남편이 어느 직장에 다니는데 걔도 좀 있으면 직장에서 잘릴 거야 그래. 그 소리를 듣더만은 이 권사님이 눈물 콧물 빼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빼내야 돼. 그런데 그 아이를 어떻게 됐을까? 아이가 왔더니 그 다음에 아이 엄마하고 같이 왔어. 그래 내가 아빠하고 같이 와라. 오지 마라 그러면 안 오려면 서희 같이 와라. 그런데요 서희 이렇게 앉혀놓고 아이는 제껴놓고요. 일단 아이 먼저 그냥 기도 살짝 해주고 성령님만 임하게 하더라고. 두 분을 딱 했는데 요 부부간에 싸워 영이 나와서 네가 잘했니 못했니 네가 여기 와서 그랬니 다 된 밥에 뭐 했다고 하고 저기도 영끼리 싸우고 있어. 영이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애니 꽂고 아니 꽂고요. 진짜 귀신 더러워요.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그런데 뭐라는 줄 알아요? 그 남편에서 나온 영이 뭐라냐, 이제 이혼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을 파괴하면서 아이까지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과 보혈로 태우고 떠나가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자가 죽기 법은 권세가 없어도 괜찮아요. 권세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 성령과 불과 보혈로 태워지고 떠나가라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느 장소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령의 불과 보혈로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명령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영들이 나가느냐 그건 또 아니야.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 나갈 때 회개를 해야, 회개를 하는 전제 조건에서 나갑니다. 무슨 지혜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진지는 자기가 알아. 그러나 조상죄는 모르죠. 그러나 조상에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잖아. 뭘 믿었는지 대충 알면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타고 들어와서 내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그리고 뭐 절에 가서 뭐 불상을 해줬으면 그거는 진짜 큰 죄거든요. 절을 지어줬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몰라서
후손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거 취소하시고 계속 회개 기도하시면 돼요.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은혜가 없느냐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의 영들이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 자체가 교만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교만한 거 아니라 교만의 영들이 내게 들어와서 역사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이 영들은 십자가의 불과 보혈, 성령의 불과 보혈로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진짜 영들이 떠나가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아줘요. 회개가 전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 교만의 영들을 쫓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일만 남은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만의 영들을 다 물리쳐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교만의 영이 이 쓴뿌리를 제거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도 하시고 이 시간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읽고 십자가, 그러니까 성령의 불과 보혈로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뭔가 연관이 됐다 싶으면 집에서 가서 이 부분을 계속 더 명령하고 선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께 더 나가기를 위해서, 오늘 사탄 마귀가 우리가 처음 지은 죄가 교만해서 지었는데 이 죄를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고백을 간구를 들어주시고 각자에게 응답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